여러분, 공든탑이 무너지랴 라는 속담 들어보셨지요? 어떤 일에 힘과 정성을 다 쏟아부으면 그 결과가 절대 헛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공든탑이 무너지는 일들을 목격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하기도 하지요. 예컨대 최선을 다한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밤잠 안 자고 공부했는데 시험을 망치기도 합니다. 물론 그보다 더 많이 더 열심히 공을 쏟아부었다면 그 탑이 무너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지만 쏟아부은 모든 노력과 열심이 완벽하게 성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어느 정도의 나이만 들어도 경험을 통해 알게 된다고 하지요. 인터넷에서 이 속담과 관련된 시인지 수필인지 알 수 없는 짧은 글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랴 라는 속담이 있다. 옛말 틀린 말 하나 없다지만 이 말만큼은 틀린 것 같다. 공든탑은 무너진다. 다만 더 처참하게. 높이 쌓아 올렸던 만큼, 공을 들였던 만큼 무너진 잔재는 처참하고 처량하다. 그래서 이렇게나 비참하다. 두 번 다시는 탑을 쌓아 올릴 용기조차 나지 않게. 이 글을 쓴 사람이 도대체 무엇에다가 얼마만큼의 공을 들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쏟아부은 공이 아무런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해서 글쓴이가 느꼈던 허탈감과 자괴감이 이 짧은 글을 통해 고스란히 느껴져서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공들인 일에 대해 늘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고 계신가요? 지난 시간 우리는 주님께서 선포하신 마지막 화가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23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눴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야, 조상들은 선지자를 죽였지만 우리가 그때 있었다면 우린 안 그랬을 거야 이렇게 말했던 거 그들의 외식이고 위선이었다 그랬습니까? 속으로는 나도 우리 조상들처럼 선지자들 막 죽이고 싶은데 겉으로는 그런 거 티내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만 선지자들을 위하는 척 한 거였습니까? 아니었지요. 그건 바리새인들의 진심이었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 뭐요? 그들이 어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이 가능한 지점에 서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실상은 이미 모든 죄를 다 지은 완악한 상태였고 그들은 그걸 몰랐던 것이죠. 왜? 율법적인 의의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었으니까. 그건 모든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의 공통된 습성, 본성이었고 택하심을 입은 자들 역시 그 본성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택하심의 언약이 있는 자들에게만 은혜로 뭘 허락하신다 그랬습니까? 죄를 허락하신다 그랬지요. 왜? 내 죄인됨, 내 완악함, 내 비겁함 이런 거 발견하라고. 그리고 그걸 발견하게 됐을 때 내가 바로 예수를 죽인 살인자로구나. 그걸 깨달아서 내 가능성에서 내 손을 떼을 수 있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율법의 의가 아닌 예수라고 하는 의를 꽉 붙드는 자로 살게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으로 넘어왔는데요. 이 마태복음 24장은 종말론을 다룰 때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장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처럼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본문 3절에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한 내용으로부터 이미 종말적인 뉘앙스가 확 느껴지는 주의 임하심, 세상의 끝, 징조 이런 단어들이 동원되고 있는 데다가 주님께서 그에 대해 대답하신 내용을 보면 엄청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린다고도 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거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 등등 섬뜩섬뜩한 내용들이 꽉 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마태복음 24장을 종말론적인 관점이 아닌 복음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말세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징조들이 실제 2000년 내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난리라는 단어가 폴레모스라는 단어를 번역해 놓은 거예요. 이게
전쟁, 싸움, 분쟁, 다툼 이런 걸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전쟁 얘기, 싸움 얘기, 다툼 얘기, 분쟁 얘기 이런 거 전혀 안 듣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지난 2000년 동안 지구상에 전쟁이 멎었던 기간은 한 달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잠시 멎었다는 그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지구 어딘가에서 분쟁, 다툼 이런 거 없었을까요? 사소한 싸움 하나 없었겠냐는 말입니다. 그럴 리가 없지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는 얘기, 지진 얘기, 기근 얘기 이런 거 지금도 뉴스 틀면 나옵니다. 주님 승천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이 말세의 징조라는 사건들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 그 끝이 오지 않은 상태라면 지난 2000년의 기간 동안 성도로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이 마태복음 24장이 그냥 겁주는 용도로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 이단들이 자기네 실속을 챙기기 위해서 신도들을 선동하거나 이탈을 막으려고 겁을 줄 때 가장 많이 들이미는 게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 그리고 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에 나오는 부분들은 무슨 암호에도 가듯이 종말론으로 풀어야 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복음의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오늘 본문이 어떻게 복음으로 귀결되는지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주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시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제자들이 그때 주님께 성전 건물에 대해 호들갑을 떱니다. 마태는 그걸 상세하게 기록하진 않았지만 병행 구절이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1절. 공동 번역을 보면 그 뉘앙스가 쉽게 느껴져서 공동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 나오실 때에 제자 한 사람이 선생님 저것 보십시오. 저 돌이며 건물이며 얼마나 웅장하고 볼만합니까? 하고 말하였다. 아시는 대로 그 성전은 헤롯이 증축했던 헤롯 성전입니다. 제1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이 침공했던 기원전 586년에 파괴가 됐었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패망하게 되는데요. 페르시아는 바벨론과 비교를 할 때 포로 국가에 대해 훨씬 더 관용적인 정책을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그때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오게 됐고 그들은 곧바로 성전 재건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게 제2성전인데요. 그 당시 스룹바벨을 주축으로 해서 그 성전 건축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제2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포로 생활을 막 마치고 돌아온 터라서 성전의 위용은 솔로몬 당시의 성전 같을 수야 없었겠지요. 상대적으로 작고 소박하게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페르시아가 알렉산드로스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알렉산드로스 제국은 곧바로 4개의 왕국으로 분열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분열된 각 왕국에 의해서 번갈아 가면서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중 셀레우코스 왕국의 지배를 받을 때 이 제2성전이 약탈을 당하게 되고 유대교는 불법 종교로 규정이 되고 말았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성전에서 부정한 짐승인 돼지로 막 제사를 드리게 하고 성전 안에 제우스 제단을 쌓기도 합니다. 그때 그 유명한 마카비가 등장해서 반란을 일으키는데요. 그 반란이 성공을 합니다. 마카비는 그렇게 예루살렘을 수복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성전을 재봉헌하게 되지요. 하지만 얼마 후에 로마에 의해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로마가 패권국이 되는데요. 로마는 기원전 63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때 성전은 또 파괴가 됩니다. 로마는 유대인을 관할하는 왕으로 헤롯을 보내게 되죠. 이때 이방인들에게 적대적이었던 유대인들이 이 헤롯의 통치를 좋아할 리가 없어요. 하지만 로마 황제에게 스스로가 능력 있는 왕이다라고 비춰지길 바랬던 헤롯은 반드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19년경에 헤롯은 그리스 신전 건축 방식을 도입해서 성전을 확장하고 재건축하게 됩니다. 당시 지중해 중동 지역 최고의 건축물로 꼽히는 이 헤롯 성전은
이때부터 기원 후 64년에 이르러 겨우 완공되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였다고 해요. 제자들이 바로 이 엄청난 공사가 계속해서 진행 중인 이 헤롯 성전을 보면서 주님, 정말 저 성전 엄청나죠? 이렇게 물었던 것인데 주님은 그 질문에 대해 너무나도 의외의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본문 2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이 말씀은 기원 후 70년에 실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기원 후 66년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해 대항한 독립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때 70년이 되어서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이스라엘의 항쟁을 완벽하게 진압을 하게 되지요. 그때까지 로마의 속국으로 그나마 명맥을 이어왔던 이 이스라엘은 이때를 기해서 국가 자체가 소멸이 되고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세계 각국에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때 헤롯 성전도 철저하게 붕괴가 되고 마는데요. 당시의 성전 벽에는 금을 칠해놨기 때문에 로마 군사들이 그 금을 긁어가려고 성전 돌을 일일이 다 떼냈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말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헤롯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고 다 사글이 무너졌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헤롯 성전의 서쪽 벽은 무너지지 않은 채 지금까지도 그 상태로 남아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통곡의 벽입니다. 유대인의 성지이기도 하고 오늘날 세계적인 관광 명소이기도 해요. 여러분, 만약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예언하신 게 단순히 헤롯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을 예언하신 것이고 그 예언의 성취가 기원 후 70년에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 이루어진 거라면, 그래서 예루살렘의 함락됨을 뜻하는 것이었다면 주님의 예언의 성취는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통곡의 벽이 여전히 남아있으니까요. 사실 이런 오해는 본문 2절을 오역한 데서 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이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중에 킹 제임스 성경이나 NASB 같은 걸 보면 헬라 원문을 제대로 번역을 해놨는데요. NASB로 2절 하반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Not one stone will be left upon another, which will not be torn down. 이걸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한 개의 돌도 다른 것 위에 남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뒷부분은 그 다른 것이라고 하는 돌이 어떤 돌인지를 부연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Which will not be torn down. 관계대명사 which를 써서 그 다른 것이라는 돌은 무너지지 않을 돌이다 라고 설명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헬라어 원문을 봐도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절을 풀어서 읽으면 이렇게 되겠죠. 절대 무너지지 않을 돌,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어떻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고 다 무너질 거야. 이거랑은 어감이 완전히 다르지요. 그럼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한 그 돌의 정체를 확인해야 되겠네요. 시편 62편 6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네, 그 돌은 바로 반석이신 주님이세요. 만세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그 반석 위에 인간들의 힘과 노력으로 쌓아 올린 그 건축물은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시고 그 안에 거하시지도 않으세요. 인간들의 힘과 노력의 결과물, 그거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적인 의, 행위의 열매라 그랬잖아요. 그걸 아무리 주님 위에다가 올려놓으려고 해도 그건 주님이라는 돌 위에 단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린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떡합니까? 뭘 어떻게 해야 무너지지 않게 된다는 말인가요? 주님이라는 그 돌 위에 내 행위를 올려놓는 게 아니라 내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그림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21장에서 확인했던 것인데요. 21장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 돌 위에 떨어져 깨지는 거,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스스로 왕좌에 올라가 앉아있던 우리의 실체가 세리와 장녀라는 거 깨닫고 예수라는 반석 위에 떨어져 깨짐을 통해 예수와 연합하게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예수와 연합을 하게 되면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인데, 예수가 반석이니까 연합하게 된 우리도 반석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반석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이 있었지요. 누구였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 반석 위에 뭐 세우신다고요? 교회. 그러니까 지금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게 하신다라는 말, 무슨 말인 거겠습니까? 야, 저 헤로성전 화려해 보이지? 그거 무너질 거야. 그렇게 되나 안 되나 잘 지켜봐.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하나님을 품어보겠다고 인간들 나름의 최선을 다해 쌓았던 그 성전으로는 하나님을 품을 수 없다고, 인간들의 그 노력과 열심, 그 율법의 의의를 기각하시고서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품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만세 반석인 나, 예수와 함께 연합된 반석이 되는 거,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세워질 교회, 율법의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고 그 위에 새롭게 세워질 교회, 이거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그리스도라는 머리에 붙은 몸, 새로운 한 사람이 되는 것, 바로 그 방법밖에 없는 거야 라는 걸 선언하고 계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키퍼스 처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베드로처럼 이미 예수에 연합해서 반석이 된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주님이 우리 위에 교회를 쌓아가시는 삶으로 펼쳐져야 맞는 거예요. 그 일을 해나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견디질 못해요. 우리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이 반석 위에다가 내 힘과 내 열심, 내 공로가 조금이라도 포함된 무언가를 쌓고 싶다라는 말이죠. 율법적 행위를 내 안에 쌓으려고 하는 그 시도를 반복적으로, 본능적으로, 끊임없이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질 않으시죠. 반드시 우리 안에 가득하게 쌓여있는, 잔뜩 쌓여있는 나의 의, 그 행위의 열매, 그 단단하게 굳은 돌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네, 세상 원리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무너진 탑에는 그만큼 충분한 공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공이 잔뜩 빼어있는 그 돌탑은 반드시 무너져야만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기필코 무너뜨려 주셔야 하는 탑이라는 말입니다. 그 무너지는 과정 만만합니까? 아니요. 내 의가 모조리 부정당하는 것인데 그게 손쉽고 만만할 수가 없겠지요. 예수라고 하는 그 돌 위에 다른 돌은 단 하나도 남지 않게 우리의 공든 그 탑 모조리 무너뜨리신 후에 그 빈자리를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교회가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나의 의가 무너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율법의 굴레에서 매일매일 조금씩 더 빠져나와서 은혜의 세계로 매일매일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